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가장 가지고 싶은 초능력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면 저는 항상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대답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제 안에 제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끔은 그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커져서 두 눈을 질끔 감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의 입술에 주시는 그 기도는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확실하게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마음에 있는 곳에 거하고 그분의 시선이 있는 곳에 거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가장 잘하시고 언제나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바라봅니다. 영광 바라보며 오직 그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할렐루야. 나의 길은 가장 잘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러서지 않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쁨을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ne, two, three.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이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으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아멘.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리나 주의 말씀을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의 삶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러서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간절히 말하오니 우리의 삶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기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도무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잘 알 수 없어 때로는 멈춰서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버리기도 하고, 주님 간절히 말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이 세상 앞에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시며 찬양하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더 깊은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용서해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 예수님의 눈길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 지신 희생의 눈길도 외면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예정하신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는 눈길에 다시 초점을 집중하여 맞추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순결의 항구에 정박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풍성한 결실의 계절 끝자락 11월 마지막 주일, 청년들이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인가?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자,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때를 분별하여 지혜롭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수로 늘 새로워지는 정결한 삶을 되게 하소서. 능력의 주님, 12월 한 달 남은 5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 우리의 청년들에게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조수희 전도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청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소서. 주님, 네 분의 교육자들, 사랑하는 청년숲 임원들, 새벽이슬 찬양팀, 방송팀, 모든 사역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성령 충만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소서. 우리를 대속하사 대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26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40일간의 대림절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12월 3일 주일 청년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대림절을 위한 묵상집을 나누어 드립니다. 26기 김하은 자매, 28기 유지은 자매가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11월 26일 오늘 오후 5시 30분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보내는 선교를 위한 바자회 및 스텝 모집 안내드립니다. 대만 선교회 보내는 선교로 함께하기 위한 바자회가 열립니다. 12월 10일과 17일 주일 2주간 1층 로비 및 김마리아관 마당에서 열리며 대만 간식, 어묵, 옥수수, 과일청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바자회에서 함께 섬길 스텝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정구민 목사님께 해주세요. 기말고사 응원 간식을 나누어 드립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 대학원생이라면 12월 3일 주일 청년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조수연 코셀리더에게 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12월호를 11월 26일 오늘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충만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여기까지 11월 26일 주일 광고였습니다. 한 해 동안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는 연말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좀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고 축복할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아니고요. 우선은 박수로 앞으로 모실까요? 네. 조금 얼굴이 낯설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직접 어떠한 상황인지 또 이름, 또 어떤지 기도 제목이 어떤지 한번 우선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2기 현지훈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얼마 이렇게 여기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제가 12월 3일부터 저기 목동 쪽에 있는 열방교회 그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희 셀장님이랑 저희 셀원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하셔서 제가 타지에서 왔었는데 이 외로운 마음을 여기서 좀 잘 풀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도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시간이 되시거나 기억이 나시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좀 멀리서나마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역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청년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뭐 어쨌든 같은 동종 업계로 이제 사역을 나가니까 참 기쁘기도 하고요, 안쓰럽기도 하고 잘 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 내밀어 축복합시다. 현지훈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게 하시고 그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목회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신학을 하고 이제는 청년에서 사역자의 풀타임으로 나아가는 귀한 현지훈 형제 가운데 주님 늘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고 장래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사역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생명들 때문에 더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생명, 시간, 마음, 물질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맡겨진 생명들을 향해 힘있게 쏟아붓고 나아가는 귀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아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브릿지 콰이어의 특송 후 조수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불안한 우리 확실하신 주님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시작을 좀 슬픈 소식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아시나요? 길을 걸으면 곳곳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 불빛들로 가득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보라 임원단이 힘들게 선출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24년 임원단이 선출이 되고 그 뒤에 인수인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1년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34기 막내들, 이제 막내 탈출 때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34기 없나요? 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를 깨닫게 하는데요. 지난 5월 나 그리고 우리라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엇을 썼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자리에 있으니 보러 오시면 되고요. 그때로부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반년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또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들 거예요. 잘 해냈다라는 격려도 들 것이고,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들 것이고, 또 그저 주어진 대로 살다 보니 이루어지게 된 것들에 대한 놀라움도 생겨날 것이고, 또 말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한 아련함마저 들 것입니다. 감정들과 그 속에 담긴 시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요, 그때는 알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이 지금 나에게 단단한 기둥이 되어 주었음을 깨닫곤 하죠. 이런 의미에서 한 해의 마지막은요, 어쩌면 추수감사절보다 삶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감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나누기엔 그때 힘겨웠던 시간에 대한 감정의 소비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요. 어른이 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어른이 되어 보니 더 힘들어지고 관계는 더욱 복잡해져만 갑니다. 기쁜 일보다 나의 할 수 없음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보다 박명수 씨가 던진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야 라는 말에 더욱 공감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서요,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때의 시간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닫곤 하죠. 시간이라는 퍼즐들이 모여 하나의 나라는 그림이 된 삶을 살펴보니 마냥 힘들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이 내가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도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감사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감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조금 더 믿어볼 걸 이라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또한 우리의 삶과는 가장 많이 닮아 있지만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모습이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우리의 인생처럼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지만요, 그렇게 주어진 그때에도 불안한 현실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요, 확실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어떠한 일들이 이들에게 있었으며 어떻게 이들이 이런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더욱 조명하여 살펴보므로 불안한 우리를 확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갈라지게 됩니다.
이후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지역에서 칭찬을 받는 자. 우리 중에 누가 있죠? 주님의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임범이? 네, 뒤에 방송실에서 은비가 자기라고 흔들고 있네요. 다른 말로 하면 지역에서 칭찬을 받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들에게 호감을 주는 존재라는 것인데 이런 호평이 쉽게 나오기 어렵죠. 한마디로 그의 성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람과 일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바나바와 갈라진 바울이 데려가고 싶어 했을 정도이니 이 디모데의 성실함마저 확실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다니기 위해 사람들의 염려를 줄이고자 할례까지 받게 되죠. 이후 이들은 여러 성들을 돌아다닙니다. 든든한 동역자를 얻은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요, 또 다른 위로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교회들의 믿음이 더욱 튼튼해져 가고 수가 나날이 늘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애쓴 만큼 거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실현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변수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순탄하기만 했던 이들의 여정에 갑자기 길이 막혀 버리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들의 여정을 다른 사람도 다른 상황도 아니라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나 특정 지역을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동역자를 만났다는 기쁨과 아시아를 향한 꿈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이전의 열매에 힘입어 더욱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일만 남은 이들에게 다른 이도 아닌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사실은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마저 무거운 소식으로 들려집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오랜 기다림 끝에 임원단이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겨울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임원단과 찬양팀과 청년부에게 갑자기 성령님께서 수련회를 하지 말라고 막으시는 겁니다. 장소를 옮기거나 날짜를 변동하라는 그 어떠한 말씀도 없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 수련회를 이미 경험해본 물보라 임원단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믿음이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연이 어디 있나요? 어떨 것 같나요? 괜찮습니다. 네. 누군가는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도 들 수 있을 거고, 누군가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억울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동역자는요, 성령에 순종하여 길을 걷게 됩니다. 브르길라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한 번 이들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요, 자신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름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도전의 발걸음을 내디딘 이들에게 또 한 번의 멈춤은 좌절을 넘어 무너짐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좌절을 던져버리고 희망을 품고 복음 전파의 길을 걷고자 애쓴 이들, 그런 이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심정은 좌절감을 넘어 허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이렇게 애쓰는데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함께 다녔던 동역자와 이별하고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이제 좀 힘을 내서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차라리 처음에 막으셨을 때에 그때 길을 보여주셨더라면 이제 이런 좌절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며 원망이 들 수도 있겠죠. 계획형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형이 아니더라도요, 한 모임에 한 어떤 집단을 이끄는 리더에겐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우선되게 그리고 신중히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기에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여 종합한 결과가 한 번에 무너져 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의 힘겨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동료를 이끌고 길을 나선 그때 한 번의 막힘이 또 다른 막힘을 가져오게 될 때 그때 아마 당황함과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원망, 이해할 수 없음, 불안함 등 수많은 감정이 그를 감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오늘 본문 속 말씀처럼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한 명이 와서 마게도냐에 와서 자신을 도우라는 환상을 꾸게 됩니다. 바울과 일행들은요, 환상을 본 뒤에 곧바로 마게도냐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주저앉지 않고 환상을 본 후에 곧바로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전과 달리 자신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일까요? 10절에 나오는 인정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쉼비바 존테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형인 쉼비바조의 뜻을 살펴보면요, 논리적으로 연결하다, 조사하다, 확인하다, 함께 붙잡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쉼비바 존테스, 개역개정으로 인정하다라는 말은 종합하여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게도냐로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은 단순히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동안의 경험들과 생각들이 쌓여 확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막히고 막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분명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묻고 또 묻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억해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그것이 이들이 돌고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들은요, 결코 이때에만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이들의 걸음을 왜 막으셨는지에 대해 어떤 학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아시아에서 전도를 시작했기 때문이거나 그 도시의 사람들이 보여줄 적대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분노가 가득하여 바울의 동료들을 연극장으로 잡아다가 끌고 갑니다. 이들에게 가려던 바울을 제자들이 말리는 모습을 이후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후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요,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이후에 그와 그의 집이 다스리를 받고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둘째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신의 삶을 바울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데요. 이 종은 자신의 존재됨의 가치는 사라지고 누군가의 수익의 도구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난 후 귀신 들린 여종의 삶에는 자신의 삶,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로 인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요, 종의 주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복음 전파가 이 감옥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큰 지진이 나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한 번에 풀어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라는 죄를 얻게 된 간수가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 바울은 그 간수에게 희망을 넘어 생명을 선물하게 됩니다. 간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데려다가 세례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걸음을 힘겹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막막한 인생이라 생각했던 여정은 오히려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확장되는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있어서요, 교회의 성장은 애쓴 만큼 거둔다 라는 말이나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걷고 있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더욱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막아섬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이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막으심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그것이 이들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하셨을 때에 멈춰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에 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오랜 기간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끝내 열매 맺지 못할 때도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일들이 몰려올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나아갔더니 나를 둘러싼 상황들은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 캄캄한 어둠 속을 홀로 걷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바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손을 놓은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나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고, 나의 원망 담긴 부르짖음마저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더는 상황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나보니 은혜라는 고백을 넘어서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혹시나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앞길을 알지 못해 막막한 속에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그 누구보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각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쁨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는 불안하지만 주님은 확실하십니다. 결단 찬양을 통해 불안한 우리를 향한 확실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마주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확실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명과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이전에 그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길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좀 올려드립시다. 염려가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막막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저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인도하심의 평강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생명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불안한 우리지만 확실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강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기에 너무나 유한한 존재이기에 당면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함보다 먼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앞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작은 신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주님 폭포수와 같은 다가오심과 끌어안아 주심과 인도하심과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갈 때도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불안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확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드렸습니다. 시간의 예물을 드려, 몸의 예물을 드려, 물질의 예물을 드려, 마음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저희를 받아 주옵시고 그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불안이 떠나가고 확실하신 불변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신뢰하며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롭게 사역을 이제 시작해가는 지훈 형제의 모든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